2022년 7월 2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오늘을 살아갈 원리를 발견하고 능력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바로는 더욱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음에도 바로의 완악함이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억압이 강해졌음을 말하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면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시냐고 하소연하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결국 강한 손, 곧 하나님의 권능에 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듯 급박하게 놓아줄 것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을 드러내는 이름이죠. 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나 언약의 성취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으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등에게 행했던 전능한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했던 구원과 약속의 성취를 이제 이루시겠다는 선언이자 선포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통해 모세에게 자신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들어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것을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다시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금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에 강력한 군주였던 바로에게 나아가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말을 할 때에 모세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러한 말을 해도 될까? 혹시 바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과 그럼에도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바로의 생각을 주관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노임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서로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당할 것임을 믿었겠죠. 하지만 결과는 모세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억압을 가중시켰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세의 탄식으로 시작하죠. 두 번이나 반복되는 어찌하여 라는 말은 모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바로에게 나아가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신만을 얻게 되었음을 탄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며 권능을 보이지 않으심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밀 것이고 바로는 그 손에 밀려 이스라엘을 급하게 내쫓듯이 놓아주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실제로 바로는 하나님의 손에 밀리고 밀려서 결국 맏아들을 잃는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을 내쫓듯 놓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깊고 높으시죠. 우리의 생각은 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할 위치에 이르고 또 축복을 받을 자리에까지 인도하시고 훈련시킨 후에야 그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축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었던 애굽의 우상들보다 훨씬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후에야 노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셨죠. 그러한 과정을 겪었음에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며 애굽의 죄악된 문화를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쉬운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거저 얻어진 것이라고 배우기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구원이 아무 공로 없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쉽고 간단하게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편에서 생각해보죠. 우리가 쉽고 간단히 거저 얻은 것 같은 구원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은 그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간단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냥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처절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값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얻어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축복도 없죠. 만약 쉽게 얻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또 쉽게 얻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냐고 생각될 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도 되지 않았냐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은혜와 축복은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짐을 다시 기억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그 훈련과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앞서 해설에도 말하였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되어 쓰이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새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어 모세를 통해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설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라도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언약과 계획을 신뢰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로지 주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이 되면 좋겠네요. 나는 여호와로다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언약의 성취와 은혜의 축복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성실히 따르는 삶을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